복되고 거룩한 성일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8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309면 신면어간 기록된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가득한 복된 성일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계단에서 한 분을 뵀는데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뵀더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인사를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저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뵀더니 하루 종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뵈었더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한마디 말이 되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제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늘 말의 소중함 또 말의 중요함을 늘 생각하지만 정말 작게 우리가 고백하는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호모로 시작하는, 호모라는 말은 이제 인간이란 말이니까. 근데 이제 호모로 시작한 이런 모든 말들이 재미있는 표현들인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질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존재들과는 차별화시켜서 고백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아실 법한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지혜로운 존재, 또 슬기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동물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이 육체적인 존재로 빚어진 동물들이 훨씬 더 인간들보다 사랑스럽고 또 지혜롭게 그렇게 서 있는 모습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사고하는 존재, 또 지혜롭고 슬기로운 존재라는 것을 표현할 때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늘 지혜로운 또 슬기로운 믿음의 삶을 그냥 인간에게 붙여졌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순간들, 지혜로운 판단들, 지혜로운 믿음의 걸음들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롭지 못한 경우도 참 많아요. 왜 그렇게 걸어갔을까? 왜 저렇게 해야만 말을 해야만 했을까?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은 지혜로운 존재, 슬기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직립보행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들 중에 인간만이 바르게 서서 길을 걸어가는,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존재이거든요. 인간이 이제 직립보행하면서 인간답게 걸어가는, 아이들 때는 잘 걷질 못해요. 넘어지거나 아니면 네 발로 걷거나 그러다가 이제 일어서잖아요. 일어서면 그날이 막 그 집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잖아요. 와, 우리 아이가 막 걸었다 그러고는 막 저도 그때가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아, 웃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저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그러나 아마 저 빼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막 박수를 치고 좋아했을 거라고요. 이 모든 말 속에는 이제 영적인 어떤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걷지만 영적으로는 어떠하냐? 정말 일어서서 걷고 있느냐? 호모 에렉투스라는 그런 존재로 당신은 걷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호모 하빌리스라는 존재는 도구를 만드는 존재, 인간 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드는, 제가 이거 참 놀랍더라고요. 인간은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지금까지 인간이 자기 손으로 통해, 자기 지혜로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 생각하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뭔가 필요하냐 당신이? 그러면 검색해보라.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정말 뭐든지 만들어내어서 없는 것이 없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만한 모든 것들을 이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모 루덴스라는 말은 놀이하는 존재, 네덜란드 문명학자인 요한 하이징거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발표했던 인간의 존재가 호모 루덴스라는 말인데, 유의하는 또는 노는 존재, 단지 막 논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놀이를 통해서 인간이 공동체를 만들고 놀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존재가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이제 한 가지 더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인간을 규정할 때 영적 존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뭐 노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유의하는 존재, 또 바르게 서서 걸어가는 존재, 또 이성적인 존재, 뭐 사유하는 존재, 이런 존재의 성격이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 한 가지 가운데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규정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이제 영적 존재라는 뜻이 뭐냐 하면, 그냥 이게 영이 있다, 또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인간이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어떤 스피리추얼한 것이 있다, 뭐 이것은 다 우리가 느끼는 바이긴 합니다만, 영적 존재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또 영적 존재이니까 점도 치고, 또 막 이런 영적 존재니까 뭔가 이상한 기운도 느끼고, 막 우리가 고향에 보면 영물이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만, 뭐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인데, 그렇다면 영적인 것을 채워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잘못된 곳에 가서 영적 갈급함을 채우는 존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영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 자리에 물질로 채워버리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 자리에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채워가려고 하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맑은 생수의 근원으로 올라가서 물을 얻어야 하는데 더러운 물가에서 더러운 곳으로 자기를 채워나가는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생수를 찾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신천지, 또 통일교,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신과 우상과 잘못된 영적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 수를 다 더해도 그 무당들의 숫자의 8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20만이라면 지금 무당들 공식적으로 등록된 무속인들의 숫자가 80만 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길을 바르게 찾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가 이제 막 일어나서 지난번 코로나가 일어날 때 신천지가 문제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막 대구시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구시 우리 서구 당시 보건소 책임자가 신천지였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뭔가를 이걸 막는다 앞에서 한다 하면서도 그 자리에 이단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더 심해졌던 일들을 아마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는데 후일에 종말의 때가 되면 마지막 인간의 어려움의 때가 직면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도 했었고 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속이면 속는 대로, 이끌면 이끄는 대로, 믿음을 포기하게 하면 포기하는 대로 그 모든 길을 따라가서 이미 영혼 속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의 말을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거짓 속에 빠져들어가고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인간들 속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은 참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야만 그 자리가 채워지는 존재들인데, 다른 길을 찾아가서 거짓된 길을 찾아가서 어둠의 길을 찾아가서 그 길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 길이 채워지지 않는, 오히려 어둠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영적인 질척이는 질고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 가족들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안에 갈망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익을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갈망하거든요. 근데 그 갈망의 대상이 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말씀을 갈망하고 복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사랑을 갈망해서 이 세상이 전해주는 거짓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참된 말씀과 참된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갈망이 하나님으로 인해 체험을 받는 그 영적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교회는 이 흐름이 우리 안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갈급함을 함께 바라보고 또 인도를 하고 그 길을 앞서가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다른 것에서 목말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인침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가만히 조망을 좀 해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영적인 질병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겉은 좀 번듯한 것 같은데, 겉은 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영적인 질고는 늘어가고 마음의 병도 깊어져 가고 사람의 공동체도 끼어져 가고 세상도 불안해져 가고, 개인들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길을 찾아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아픈 이야기지만 교회를 올라와도 내가 말할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 하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계셨던 식구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어디에 갔는지, 뭘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함께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제가 아픈 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입니까? 내가 맞은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오면 함께 무엇을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함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냥 당당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부정함이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데 무엇이 부끄러움이, 무엇이 부정하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영적 질병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 부끄러운 게 뭔지를 잘 모르니 이게 좀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여러분, 영적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개인의 영적인 외로움이나 아픔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영적인 질고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움이 가득하니까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요. 전쟁도 늘 있고, 전쟁이 일상이잖아요. 전쟁도 일상이고 정치인들의 정쟁도 일상이고, 모든 것들이 불안한 앵자이어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담겨진 말과 같이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니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처럼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 참된 생명의 길을, 온 지구 공동체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한 가정과 교회와 한 사람도 주님 안에서의 길을 함께 발견해 나아가는, 왜냐하면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앞에 나타내신 그 놀라운 사랑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찾기까지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살롬의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몇 가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받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른 것을 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심어가자. 다른 말로 하면 복음대로 살아가자는 것. 복음으로 살자. 복음으로 심고 또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바른 것을 심고 바른 것을 거두며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세상에 속지 말고, 이단에 속지 말고, 또 어둠에 속지 말고, 거짓 영에 속지 말고, 복음으로 심고 바른 복음으로 열매를 거두는 참된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엄마 아빠를 믿어요. 여기 철이 없을 때는, 꼬맹이 때는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저도 조카 애가 하나 있는데, 조카가 여럿 있는데, 제 최근에 태어난 막내 조카는 저를 절대 믿지 않아요. 와, 이놈이 저만 보면 의혹의 눈초리로, 왜 그렇게 못 믿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고모 보니까 한번 와봐라.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직 엄마 아빠, 오직 엄마 아빠.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라다가 철이 들잖아요. 철이 들면 엄마 아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철이 들면서부터는 엄마 아빠 믿지 않아요. 인간이 존재가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할지, 다른 옆집 아저씨 말 잘 믿습니다. 자기 친구 말에 가면 생명을 바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도 엄마 아빠 하는 말은 아이는 절대 믿지 않아요. 철이 들면서부터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이거든요. 참 이런 걸 보면 인간 존재가 얼마나 독특하냐, 인간은 참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만민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만 절대 믿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 이단에 있는 종교 지도자 이러면 철떡같이 믿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말은 믿지 않는,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나 삶의 자리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심고 바른 것으로 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참된 생명의 열매를 충만히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추수감사주일이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오늘 보니까 이 농사 누가 다 가져오셨어요?
이거 누가 다 농사하셨습니까? 어디 가져와서 올려놓았는데 그래서 단지 그냥 장식 잘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이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심고 있고 나는 어떤 열매를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섰을 때 내 열매가 어떠할까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함께 보는 것이잖아요. 오늘 그냥 많은 걸 펼쳐놓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열매로, 나는 어떤 하나님의 무엇을 심고 있으며 나는 어떤 열매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보는 날인데요. 그럼 저희들 안에 풍성한 수학의 법칙을 따라 오늘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심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심는지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나타날 때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이 심고 있는 씨앗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내가 속고 있으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심으면서도 스스로 속아서 나는 심으니까 괜찮다라고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바른 것을 심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심으면서 나는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 기대에 대한 자기의 심음에 대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뭐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팥 나고.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이게 대단히 오랫동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지만 이 말씀이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심어야 할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 씨앗대로 심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인데요,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제사더라고요. 제사. 누구에게 정말 자기 삶을 머리 숙여 엎드려 절하냐 하는 건데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저희 종숙부 조부님 가정엔 다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집안 그래도 흐름이 있으니까 참여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어서 가면 저희는 제사를 안 지냈다고 버티니까 대신에 너희가 제사 안 지낸 대신 한 가지 하라 그러더라고요. 뭘 해야 되냐 여쭤봤더니 두 가지를 하라 그래요. 하나는 빨랫줄 걷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귀신이 빨랫줄 걷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빨랫줄 걷어라. 또 하나는 창문 열어라. 귀신이 창문 닫혀서 못 들어온다 그러더라. 아니, 뭔 놈의 귀신이 그 창문도 못 들어오고 막 빨랫줄도 못 넘는 귀신 같은 뭐하러 거기 절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생각하면서도 제사를 지낸다니까요. 그 어두운 일에 떨어져서 제사 지내고 어두운 곳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 길 걸어가면 자손들이 복을 받겠거니, 아니 빨랫줄도 못 넘은 귀신한테 무슨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럼 모든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허락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생명 얻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참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온전하게 섬기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복음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삶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복음의 씨앗을 받았으니 복음으로 삶을 살고 복음의 열매를 함께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들을 복되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육체로 심는 자를 썩을 것을 거둔다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체로 심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인하고 스스로 구주가 되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육신에 속한 썩어질 것을 섬기다 보니 썩어질 것을 거둘 것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또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인정함을 눕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함께 이제 관심 가지고 좀 깊게 살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성령으로 심는다, 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인풋과 아웃풋이 즉석에서 나타나야 좋아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하나 넣었으면 그게 당장 3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돌아서고 절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열매를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내일 보니까 내일 가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내일 가면 올라오지 않아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땅을 파봐요. 또 땅 파고 씨를 또 확인합니다. 또 집어넣습니다. 또 덮어놓습니다. 내일 아침에 갑니다. 내일 아침에 가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 아침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씨는 말라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을 섬겨 복음의 씨앗을 심고 가는데 매일같이 열매를 얻기 위한 바라는 그 일은 하지만 정말 이 일에 물을 주고 이 일을 위해 함께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 일에 좋은 양분을 집어넣고 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발돋움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는데 늘 열매 얻기만을 바라는 세상의 어떤 육체로부터 즉각적인 답만 얻기를 바라는 그런 길에 서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동안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일을 주님 앞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씨를 심었으면 잡초를 뽑고 좋은 영양을 공급하고 또 물을 데워주고 그 모든 지난했던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니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은 이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믿음의 길 가는 동안 그 심지 않는 자리에 서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열심히 땅을 파고 개간하고 씨를 심고 열매를 대고 물을 대고 함께 양분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실 그 열매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걸음들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행복하잖아요. 지금도 씨를 심고 기다리는 사람들, 지금 씨를 심어놨는데 열심히 물을 대면서 그 가운데 양분을 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릴 때 참 많은 은혜 받았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런 찬송이에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 30배 맺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앞에 앉아 계신 건데 어릴 때 배웠는데 그 찬양이 마음속에 오래 남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그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나.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이 과정이 있다면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 이 과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심고 또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생명을 심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오늘 이 열매들처럼 충만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심자는 걸, 십자가를 심어라.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6장을 이제 써내려 가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왔던 이 앞부분은 사도 바울께서 대필자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구술을 하시면 이제 버벌 랭귀지로 이제 말로 말씀을 내어놓으시면 옆에서 누군가가 도들로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육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말은 내가 적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저희의 본문 말씀 속에 11절 말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영혼 속에 받아서 이제는 이 일을 너희 신비 속에 새기고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내가 큰 글자로 내가 친필로 쓰노니 너희 마음속에 새겨 넣으라. 이 말씀을 주시면 주셨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중심의 주제가 뭐냐 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보면 미련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 그러고 굳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냐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에겐 좁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험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왜 굳이 십자가를 그려요? 왜 굳이 십자가냐?
근데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거든요. 십자가 우리 생명의 중심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 십자가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가셨던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그 길을 사랑하고 십자가 곁에 또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되면서 십자가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믿음의 길을 십자가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앞에 육체의 일은 자랑스러워 보여요.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입니다. 뭐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럼 세상의 이단들은 멋있게 합니다. 멋있는 것을 전략으로 삼습니다. 그럼 영상에서 여러분 보신 적 없으세요? 정명석이나 또는 신천지나 또는 통일교나 궁전을 짓습니다. 궁전을 짓지만 십자가는 없어요. 궁전을 지어놓은 채로 그냥 퍼포먼스를 더 화려하게 합니다. 막 이게 다 옷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알록달록하게 입고 오셨잖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못 입고 오세요. 다 흰색 옷을 입거나 다 깔을 맞추셔야 됩니다. 다 색깔도 맞추게 하고 막 혼자 튀면 잘려 나가는 거죠. 그런 게 없습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저는 참 생내적으로 영적으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이 멋있으니까 그 앞에 엎어지는 것을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십자가에게 미련해 보여도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께서 온갖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은 십자가로 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이제 내 손으로 큰 글씨로 너에게 써서 보일 테니 너희가 이거를 보라 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니 난 세상에서 교만할 것도 없고 세상에 주눅들 것도 없고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생명 얻은 예수의 삶을 나는 살아가노라 라는 이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얻은 자들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사랑받고 그 기쁨, 그 평화, 그 영광을 우리가 약속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럼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저희가 함께 맞이했습니다. 그냥 올해 단지 1년을 살아왔다 이것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평생 살아온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크지만 또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으로 심고 복음으로 심고 십자가로 심는 사람들이 주실 그 은혜와 열매가 큰 것을 믿음 가운데 확증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가 보면 17절 말씀 가운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께는 실제로 맞은 흔적 또 고난받았던 육신의 상처 이런 스카 이런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흔적은 없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까? 우리가 어디 못에 찔려봤습니까? 우리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우리 그런 흔적은 없지만 육체의 흔적은 없지만 영적인 예수님의 흔적을 선명하게 가져서 우리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 참된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란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을 향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감사해 올려드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한 소절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께 모든 힘을 다해 올려드리면서 이 감사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